역사상 주기도문, 좀 전에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전달된 적, 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오래전은 아닙니다. 바로 오바마가 이제 미국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이때 기도 순서가요, 목적이 이끈 삶을 쓰신 릭 워렌 목사님께서 기도를 맡으셨는데, 기도 시간 이제 4분 30초였습니다. 목사님이 은혜롭게 기도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 1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겸손히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주기도문을 이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이제 미국 국회의사당부터 저기 연필탑, 그 뒤에 멀리 이제 링컨 동상까지 쫙 길게 있잖아요. 200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방송을 통해서 10억 명이 그걸 시청했고, 인터넷 생중계도 또 77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대략 한 11억 명이 한 번에 주기도문을 이제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 말씀은 사실 오늘 마태복음 6장이 아니라 감난산에서 마지막으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조금 더 주기도문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은요, 예수님의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서, 요청을 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의 샘플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요, 여러 가지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기도문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쉐마라는 그런 기도를 또 했고요. 또 카다시라는 기도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거보다 조금 더 긴 18개 축복 기도문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기도문을 갖고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를 했습니다. 더불어 유대인들은 공동체가 또 따로 있었거든요. 또 바리새인 공동체가 있었고, 또 에세네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또 이 공동체들은 자기만의 또 그런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은 이 공동체가 어떤 지향하는 바, 이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파나 에세네파에 들어가면 그 기도문을 배웠고, 그 기도문이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야, 신앙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에세네파였던 침례 요한, 세례 요한도 자신의 그룹 정체성과 사명이 담긴 이 기도문을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일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자기가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될 때는 그 에세네파의 기도문을 배웠는데, 예수 공동체라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내가 됐는데, 그럼 이 공동체는 과연 어떤 기도문이 있을까? 과연 이 예수 공동체는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후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예수 공동체의 기도문입니다. 예수 공동체의 목적과 방향과 사명과 가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였던 또 마르크스주의자였으나 한 목공이 전해준 성경을 읽고 기독교로 개종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리처드 웸브런트라는 목사님이신데요. 루마니아가 공산 정권에 있을 때 14년간 이제 수감대였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잡힌 이유가 루터교 목사였는데,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 고아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체포된 것입니다. 그 14년간 수감됐습니다. 감옥 관리자들이 목사님의 정신을 좀 혼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음식에 몰래 계속해서 마약을 넣어서 음식을 줬습니다. 그분이 이제 성경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감옥에서 주기도문을 암송을 했는데, 마약이 얼마나 셌는지 그렇게 자신이 잘잘잘 외웠던 그 주기도문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밖에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그 뒤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그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마약 투약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로 목사님 머릿속에 그 잊혀졌던 주기도문이 하나하나씩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빛이 오는 듯 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주기도문을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기도문 안에요. 나의 모든 기도가 다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외우고 암송하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7주 동안 이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완전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헬라어 원어 순서대로 함께 좀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유대인들은 이제 제3계명 있잖아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요. 성경에 여호와가 나오면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뜻하는 아도나이라고 대신 바꿔서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 필사자들이 필사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다시 멈추고 손을 다시 씻고 붓을 다시 씻은 다음에 여호와 이걸 다시 썼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자음만 있거든요. 자음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표현을 하면 여호와면 이응, 히응, 이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음을 하도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발음을 하지 않고 이응, 히응, 이응만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대신 바꿔서 읽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정확한 발음을 아예 이들이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여호와일 거야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서 여호와라고 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호와가 아니라 아마 야훼일 것이다 발음이. 그들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야훼로 그들이 이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름이 이제 완전 비밀에 감춰진 그런 이름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공동체 내가 기도를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방신처럼 화가 나 있는 분이거나 가까이 하긴 어려운 분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도 상상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이게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람어로는 아바입니다. 이 아바라는 거는 한국어로는 아빠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 시작해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1세기 유대인들은 쉐마나 카다시를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항상 되게 중엄했거든요. 이름이 거룩하신 높으신 그런 주님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기도가 좀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 하나님이 굉장히 위대한 분이고 절대적인 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존경심도 갖고 있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기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시작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진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돼? 아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놀라움과 동시에 하나님 굉장히 멀리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계신 내 옆에 계신 아빠, 따뜻한 분, 친밀한 분이라고 아마 그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빠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아빠 되십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빠에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요. 정말 저 멀리서 그냥 막연하게 계시는 어떤 그냥 무서운 신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친밀하게 귀를 쫑긋 세우시고 어떻게든지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빠 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입니다. 우리 아빠, 우리. 기도문을 보면요. 나의 라는 단수 대명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우리입니다. 한국 성경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데요. 원문 헬라어 성경에는 우리가 9번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문이 예수 공동체의 기도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나의가 아니라 나를 뛰어넘는 우리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개인적인 기도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공동체 기도까지 함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좀 넓게 기도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순 사역이 시작됩니다. 순은요, 이제 식물의 줄기에서 새로 돋아나는 그 새 순을 말합니다. 순이 작지만 순은 조금 성장합니다. 그리고 순이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 모임을 통해서요, 우리로 살아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철저히 나 중심입니다. 내 성공, 내 평안, 내 일, 내 공부, 내 가정, 내 자녀, 내 미래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에는요, 나를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우리를 기도하는 거구나 라면서 나를 좁은 감옥에서 탈출시켜서 우리라는 거대한 공동체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순모임은 바로 나 중심의 신앙을 우리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만 늘 붙잡고 살았는데 순모임을 통해서 함께 순원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순원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면서 거룩한 전이가 일어나고 함께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에서 한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순들이 함께 모여 기도해 줍니다.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나누며 서로 또 지지해 줍니다. 이런 작은 돌봄과 나눔이 모여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단순히 그냥 모임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로 서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는 공동체구나라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신갑주 설교 시리즈 할 때 나눴던 말씀인데 로마 군인들이 방패를 머리 위와 앞으로 이제 사방으로 이제 거대한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방어망을 촘촘히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럼 좀 이따 하늘에서 이제 화살비가 내려옵니다. 얼마나 수만 개의 화살비가 내려오는데 방패를 잘 막아야 됩니다. 잘 막아야 내 방패가 나도 막고 옆에 있는 동료도 막아주고 옆에 있는 동료의 방패가 또 나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뜨끈뜨끈한 화로 안에 숯이 모여있으면 그렇게 활활 잘 타오르는데 그 수덩이 하나가 밖에 놓여있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식은 숯이 다시 화로 안에 들어오면 금세 불이 붙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지으셨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연결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1961년도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요. 작은 광산 마을, 로제토라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스튜어트 울프라는 의학 박사가 방문을 합니다. 당시 미국에 이제 신장병이 이제 막 미국을 휩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장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데이터가 이 로제토라는 이 마을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 신장병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유독 이 로제토 마을에서만 다른 지역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굉장히 낮게 그렇게 신장병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65세 이상의 노인들은요, 신장병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범죄도 미혼모도 자살 시도자도 없이 그야말로 기적의 마을이 됐습니다. 의학적인 상식을 너무나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조사여서 이 박사가 막 흥분했습니다. 와, 분명 이 마을 사람들이 먹는 어떤 특별한 음식이 있을 거다. 어떤 식당이 있을 것이다. 그것만 찾아내면 미국 전역이 신장병으로 또 획기적인 사망률을 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장 연구팀이 투입이 돼서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로제토 사람들은요, 운동을 열심히 하지도 않고 오히려 돼지 기름으로 요리한 고열량 음식만을 즐겼고 독한 담배도 피웠고 와인도 물처럼 마셨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없었고 지리적인 요인, 물이나 공기가 주변 마을에 비해서 좀 더 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학적 상식으로는 이들이 건강해야 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 그런데 낮을까? 스튜어트 울프 박사 그곳에서 수년간 머물면서 계속해서 이 주민들을 추적 조사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론에 이르렀는데 이 결론이 최근에 발표되자 의학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마을의 장수 비결은 식탁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관계. 로제트 마을을 살린 것은요, 식단이나 운동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강력한 공동체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로제트에서는 아무나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웃을 만나면요, 반드시 멈춰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고 좀 더 얘기가 길어지면 3까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밥 먹을 사람 없냐고 하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떤 한 집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온 마을이 자기 일처럼 달려가서 도왔고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한 가정에 3대가 함께 한 지붕에 모여 살면서 서로를 돕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가족이었고 순 같은 것이었어요. 누가 아프면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준 우리가 있다는 것. 또 내가 무너질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가 있다는 것. 그 안정감이 그들의 심장을 튼튼하게 지켜주었다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었습니다. 후에 학자들이 이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이름을 줬어요. 로제토 효과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죽어가는 존재지만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는요, 이럴 때 바로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순이기 때문입니다. 순은 단순히 모여서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건 주일날 할 수 있잖아요. 순 모임은 내 곁에 혹시 아픈 순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붙잡고.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에서 우리라는 생명줄로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순에 꼭 참여하시고 순의 삶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우리가 서로 함께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좀 초월성을 상징하잖아요. 좀 뭔가 우리랑 다른 초월적인 존재. 근데 유대 문화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좀 다르게 해석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우주는, 하늘은 저 멀리 떨어진 어떤 공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늘은 그들이 공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숨을 쉬는 것, 지금 내 바로 옆에 있는 것, 아주 가까이 있는 것으로 인식한 게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오토버그 목사님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매일 마시는 공기보다 더 가까이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뜻이 아까 관계적인 그 친밀감이었어요. 아빠라는 거죠. 관계적인 친밀감이었다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적인 가까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지금 내 공간 바로 옆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편재하셔서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제가 14년 전에 미국 버지니아로 제가 유학을 왔는데, 그때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교회에 출석했는데, 저희가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러시아 선교사님이 이제 신혼부부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이제 잘 인도해 주셨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분도 이제 미국에 유학생으로 오셔서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또 신혼부 담당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내실 때, 어떤 한 목사님 가정이 이 선교사님 가정에 전화를 해서 저희 집에 지금 그쪽 러시아 선교사님 가정에 애가 3명 있었어요. 근데 그 다른 어떤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저희 집에 지금 우유랑 시리얼랑 워터가 좀 많이 있는데 좀 오세요.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막내 아들과 함께 이제 그걸 받으러 그 목사님 댁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막내 아들이 묻는 거예요. 사모님, 엄마,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유랑 시리얼이랑 버터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4살 된 막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러시아 있을 때도 그렇게 하시더니 미국에 와서도 그렇게 해주시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4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러시아에서도 너와 함께하고 미국에서도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들렸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는 하늘의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주머니 속의 자원, 내 인맥의 자원, 내 건강의 자원만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기도문은요, 우리 시선을 이 땅의 한계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무한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원을만 갖고 아주 힘겹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자원을 갖고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좋은 걸 주신다고 그래요. 온전한 거. 하나님 편에서 좋고 온전한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 좋고 온전한 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믿음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점점 사역이 많아지면서 협력자와 선교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신적인 부담과 스트레스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마침내 신경쇠약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근데 이 말씀이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마치 태양이 확 비추는 것처럼 밝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주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인데 가지 주제에 내가 뭘 그렇게 걱정했단 말인가. 저렇게 내가 붙어있기만 한다면, 잘 붙어있기만 한다면 수분과 양분을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그럼 내 가지에서 저절로 열매가 맺혀질 텐데 내가 스스로 공급해서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어리석게 굴었구나. 모든 연면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겠다. 주님께서 챙겨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회개하며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맡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로부터 그가 놀랍게 중보 선교를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하늘에서 그 부어주시는 그 공급함을 받아서 그가 중국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됩니다. 더 이상 바닥난 나의 자원만 보시고 이번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의 파이프라인이 연결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지셨나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을 주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막히셨나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것을 뚫어주시는, 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의 자원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향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원을 통해서 공급하심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